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산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여러분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또 강의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까지 후원금 따지면 3개, 4개, 5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7, 8일 선배님들께서 5천만 원을 약정하고 그 가운데 오늘 2천만 원 입금하셨습니다. 바로 30분 전에.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네.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돈을 만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가 정말로 이 시대와 소통하면서 섬기는 복된 학교가 되도록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더 열심히 학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또 몇 분 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7, 8일 동기의 회장님 이선종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 이때 아니면 소개가 안 되겠죠? 청룡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어요. 고신환 목사님. 회장 청룡가 다 김나리 목사님 되십니다. 저는 회장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에 우리 포항에서 오신 이정현 목사님. 우리 따님들도 운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종영 목사님 이따 축구하실 건데 야구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베드레 성경 서성만 목사님, 안산에서 오신 우리 차남도 목사님, 전국에서 오신 신강현 목사님, 뒷줄의 사모님들 좀 일어나 주시고, 뒷줄의 사모님들. 여러분을 앞두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시고,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이재관 목사님이시고, 사위도 우리 대학 졸업했고, 딸도 우리 유아교육과 졸업했고, 안준 침신맨. 우리 학교에서 설교하시려면 최소한 자녀들이 다 침신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교육과 1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리고 목자 박사 1기 졸업생이시고, 그 이상은 소개하지 말라 해서 더 이상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은 훌륭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목표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동행하지 못한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말씀이 짧게 식사 시간 기게. 다른 데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 마음껏 설교하세요. 신학대학은 몇 분까지 마쳐야 합니다. 몇 분 이내에 끝내주셔야 합니다. 아주 참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마음에 정한 시간 안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못 끝내면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고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부름받는 그때 당시 그 모습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기는 어렵고, 또 그가 주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 지식을 충분히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 속에서 소명자들이 지니는 5가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결혼식에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주례를 다 끝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신랑 신부 걸음마 시작. 걸음마 시작.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확 와닿았어요. 그렇지, 결혼은 연애의 완성 같고 사랑의 완성 같은데 사실은 결혼 생활은 이제 부부로서의 걸음마 시작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고 소명받은 자가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고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소명자로서의 출발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믿고 부름받기까지 5년, 10년, 20년도 걸립니다. 대략 5년, 짧으면 5년 이내, 빨라도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 되기까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7년, 10년 걸립니다. 목사 되거나 목회가 무엇인가 좀 느껴가려면 또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시술도 하고 보람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가 철이 들어 목회해볼 만하면 환갑에 넘어갑니다. 어느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60 넘으니까 조금 목사로서 철드는 것 같아요. 선배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 길은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도 신학 시절이 있었고 이곳에서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리라 하며, 사실은 그 속에 탐심과 야망이, 성공 욕구가 감춰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비전이라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 비전이라는 말만큼 이상한 말도 없어요.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망은 부패한 내 안에서부터 꿈틀거리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그 속의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여러분, 이 신학 시절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겠지만 야망은 꺼뜨리시고, 주님의 비전이 위로부터 온 비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전이, 말씀의 자극으로 말미암은 비전이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불타오르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5가지 소망자의 정체성을 찾아보겠습니다. 5가지나 말하니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자,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안드레의 전도로 주를 만나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그 배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찾으셨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좀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묻히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어려우셔서 배를 응시하다가 2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바라보시고 그 배에 오르시며 물가에서 좀 띄워줄 수 있게 되라고 청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를 물가에서 좀 띄웠습니다. 주님 그 배전에 앉아 이제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몬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과정을 걷는 그 걸음걸음에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 말씀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령하고 나의 생애를 삼키느냐에 따라 나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생애를 하나님께 얹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충 읽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훑어버리고 내가 가끔 이따금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얹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말씀이 나를 삼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자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선생님이요, 그죠? 좀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오브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 경험상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데, 근데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 지식, 이성, 경험,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거죠. 신앙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초상식적인, 초이성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냐, 이 부분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성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성입니까? 과학입니까? 논리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이성입니까? 논리입니까? 과학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된 신앙이 출발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참된 사명자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말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보내신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단련되어서 때가 되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말씀과 사명 때문에 내 야망이 꺼지고 내 육이 꺼지고 내 안에 지켜주신 그 말씀과 그 비전의 영광을 향한 헌신과 그 걸음의 결단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소명자는 죽게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자, 시몬은 선생님, 이때 이 선생님은 흔히 랍비를 지칭하는 디다스 카로스 그 선생님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의 원문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붙였던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주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디다스칼로스가 불신자들 또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로서의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하고 부르기로 했죠. 그때는 디다스칼로스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를 붙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제자는 적어도 자기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기들 가운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책임자이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주인이신 선생님, 이런 의미로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물을 땡길 때 두 배에 잠기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때 주여는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소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주여라는 부름의 고백이 무게를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고백 속에 내 생애를 얹어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무게 앞에 완전히 정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삼켜서 내 남은 생을 주께 얹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여의 고백, 그것이 소명자의 주여입니다. 세 번째, 소명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6장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었던 이사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고 주 앞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부른다, 너를 이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소명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부르시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늘 생각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둘째 날 주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떡과 광야의 떡과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떡,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진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너의 영의 음료다, 정말 알쏭달쏭하고 이야기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해가 기울어가고 어제 뭐 떡 만들어 줬다며, 고기 주셨다며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의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우리의 육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식, 그분 앞에서의 자기 인식, 고백의 인식이 발전되고 바뀌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자,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두려워 말라 하시.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 잡게 돼서 그래서 놀랐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 있어서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베드로가 놀라고 그 친구들이 놀란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실존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적으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떡들을 기가 막힌 때에 공급하십니다.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내 형편과 삶의 수많은 상황 중에서 가장 적절한 때, 아름다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 영혼이 떠옵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그분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자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낚인 자. 낚이다 하는 것이 낚시에서 잡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그물로 잡았으니까 사로잡힌 자. 자, 그날 물고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잡았죠. 근데 그들은 밤새도록 헛탕졌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죠. 그들이 그거 잡고, 야, 오늘 아니 이거 잘하면 일주일 수시가 잡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잡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사람을 산채로 잡는 자가 되기 전에 주님께 산채로 잡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낚인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낚인 자입니다. 낚인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귀한 생명들을 산채로 낚을 자로 부름받은 자가 또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11절에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가복음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해서 이것을, 이 본문을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 복음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긴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자기 포기에 훨씬 더 무게감을 주었어요. 즉각적인 순종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이제부터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배로서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으면 목회하다가 은퇴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하기 쉬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게 많은데 평생 버리면서 주를 쫓았어도 여전히 버릴 게 남아있어요. 내가 목기를 어떻게 했는데 퇴직금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거 버려야 합니다. 노후 걱정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부름받을 때 주께서 공부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 예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공론회에서 성도들과 싸우다가 돈 몇 돈 때문에 평생의 말씀과 목회적 복음을 헌신자처럼 만들어버리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연단과 신앙의 성숙이 과정에서 내려놓기를, 포기하기를, 거절하기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총 신학교 다니다가 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신학교를 좀 다니셨었기 때문에 저를 애틋한 눈으로 늘 봐주셔서 이정도사 힘들지, 너무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해 줄게.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 그분이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막 욕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근처를 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아내와 문제가 있었는지 다툼이 일어났는데 입에 육두문자를 내뱉어가며 시장에 떠나가도록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타나면 위안을 하실까봐, 부끄러워하실까봐 나타나지도 못하고 슬픔을 도망쳐버렸어요. 그분에게 차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분에게 등록금 공개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수십 년 전에 만나고 기회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 내리에 그분에 대한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부름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다고 선교사 된다고 간다고 다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을 때 우리 신수인대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거의 99.9%, 한 명 정도 넘어질까 말까 다 목회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총무모 신학교 40%죠. 그 이후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릅니다. 우연히 물어보니까 우리도 50% 넘나 안 되나 이쪽 저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원을 받고 신학에 입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과정 속에서 소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소명